소개를 하고 싶은데요. 혹시 캄보디아를 어디 있는지 아시는 분 있을까요? 저는 17년 전에 캄보디아가 어딘지 몰랐어요. 선교사로 나오기 전에 전혀 몰랐던 나라예요. 근데 한국에서 비행기로 5시간 반 정도 가면 있는 곳입니다. 위에는 태국이 있어요. 그리고 위에 오른쪽 라오스, 미얀마가 있고 캄보디아가 중앙에 있고 밑에가 베트남이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 인구가 1700만 정도 있고요. 수도가 프롬펜이에요. GNP라 해서 국민 생산량이 2500불 정도 되어집니다. 이 캄보디아에 중요한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킬링필드와 앙코르왓이라는 곳입니다. 앙코르왓은요, 정말 캄보디아 khmer족이라고 하는데요. 당시에 이런 아까 전 말했던 모든 나라를 다 다스렸던 나라입니다. 태국도 베트남도 다 그랬던 시대가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불교로 있는 신상들이 가득 차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문화가 화려하죠. 근데 1970년대에 한 지도자로 인해서 백성 200만 명이 죽습니다. 당시에 인구가 800만이었는데요. 200만이면 4분의 1이 죽은 거죠. 4명 중에 1명을 죽인 거예요. 한 지도자가. 이유 하나는 앙코르 시대 때에 살펴봤더니 농경 문화였다는 거예요. 농사 짓는 문화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인들, 전문가들을 다 없애면 농경 문화가 될 수 있다. 그 지도자가 당시의 지식인들, 그리고 전문가들을 다 죽였어요. 그 당시에 아버지 세대를 다 죽인 거예요. 그에 관련되어 있는 가족들도 다 죽인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한 200만 명이 죽었는데요. 그로 인해서 지금 현재 수많은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회복이 안 되는 나라. 아직 1세기를 지나왔는데요. 2세대가 더 지나가야 회복이 되는 나라입니다. 제가 이 캄보디아에 있으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오늘 선교 간증하셨던 두 분 이야기 들으면서 참 하나님께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았어요. 선교지에 나갈 때에 붙잡아야 되는 두 가지가 한 영혼이었고 또 하나가 하나님의 시선이거든요. 이 두 가지를 잘 이야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저에게는 아들, 딸이 있는데요. 딸 아들이거든요. 작년에 첫째 딸이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뉴저지에 살고 있는데 둘째 딸이 지금 현재 그 뉴저지에서 이제 직장 생활을 하는데 지난주에 케냐에 갔다 왔어요. 본인도 붙잡아야 했던 말씀이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케냐에 가서 하나님이 만져주시는,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왔더라고요.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고 계시나요? 아니면 나는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라고 고백하시는 분들이 있을까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는다는 것은 뭘까요? 나의 행복과 나의 평안과 나의 위로를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여기 와 있는 거예요. 가정으로 인해서 부모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이 예배당에 들어와 있는 거죠. 이런 분들은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교회에 몇 년 출석했고 어떤 훈련을 받았고 또 어떠한 영향력을 나타내고 있는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내가 만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심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당시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과 그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이 바로 같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게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을 가진 사람들에게 당신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지
하지 않았어요. 당시 종교 지도자였고 구약을 암송했던 자들이었고 그렇게 살아내고자 애썼던 사람들이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에게 제가 질문을 할 텐데요. 답은 한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준비되셨죠? 제가 어떤 질문을 하더라도 여러분 답은 예수 그리스도. 이 예배의 영광을 받으실 분은 누구십니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나의 인생의 참 주인은 누구십니까? 나의 선한 목자는 누구십니까? 나의 삶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내가 힘써 외쳐야 할 분은 누구십니까? 병든 자에게 필요한 메시지는 누구십니까? 내가 순종해야 할 분은 누구십니까? 할렐루야. 이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자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고백을 진심으로 드리기 어려운 사람은 오늘 우리를 한번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변화가 일어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면 비우는 작업들을 하셔야 해요. 선교지에 가면요, 화장실 공사를 자주 하게 되어집니다. 근데요, 화장실을 왜 공사하냐고 하냐면 냄새가 나고 불편하기 때문이죠. 근데 화장실을 새롭게 아무리 바꾸어도요, 여러분 마지막에 모여지는 곳이 있죠. 정화조지요. 모든 나쁜 것들이 다 모여지는 이곳에 비우지 않는 이상 아무리 안에 화려하게 만들었고 자변기를 바꾸어도 냄새는 여전히 납니다. 모든 것이 온물이 모여있는 이것을 비우지 않는 이상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매일매일마다 화장실에 가는 축복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비워내셔야 새로운 것이 채워집니다. 그렇잖아요. 아무리 맛있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내 배가 꽉 차 있으면 그것은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지요. 마찬가지로 비우셔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이라는 것은 굉장합니다.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 감정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렇죠? 내가 기분이 좋으면 어떤 좋은 생각을 하게 되어지면 감정으로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 감정에 영향을 미친 것은 행동으로 나타나죠. 그렇죠? 행동은 습관이 되어집니다. 좋은 습관은 내 인생을 새롭게 만들기도 합니다. 좋은 생각 하나가 출발했던 것이 궁극적으로 마지막 내 인생을 바꾸어 놓는 요소가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안에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선교지에서 한 중학교 3학년 친구가요, 이성의 눈을 떠버렸어요. 그래서 아무리 훈련을 해도 말씀이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모임에 와도 계속적으로 주시하는 거 누굴까요? 자기가 생각하는 이성인 거예요. 그리고 밤만 되어지면 둘이가 사라져요. 그래서 그걸 몇 번 발견했고 그래서 다시 불러서 이곳에서 너희들이 훈련을 통해서 성장하면 나중 되어지면 더 좋은 교제를 할 수 있어. 이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으면 좋겠어.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성이 너무나 중요했던 이 남녀는요, 이 말이 덜 찔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몇 번의 주시를 하고 주의를 주어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던 거예요. 18년 전에 제가 안식년으로 한국 나왔을 때에 제 사역을 도와주는 다른 선교사님이 계셨는데요, 이 두 사람을 계속적으로 훈육하고 교육을 했지만 따르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최종을 경고하고 어떻게 할래? 너희들이 더 이상 교제를 하지 않고 이곳에 머물래? 아니면 나갈래? 라고 그에게 주문을 했더니 그들이 나가겠다는 거예요. 이 센터에서 훈련 받고 있는 것을 그만두고 집에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화가 나서 그냥 그렇게 해 하고 말해버렸어요. 그리고 이 친구가 집에 갔네요. 한 달, 두 달 좀 지나서 연락이 왔어요. 죽었다는 거예요.
이 캄보디아는요, 오토바이를 주로 타거든요. 이 친구가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차하고 정면으로 충돌해서 죽었어요. 제 마음에 늘 마음에 아픔이 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영혼이었잖아요. 물론 안식년에 나와 있었고 또 여러 가지 있었지만, 그를 내 보냄으로 인해서 그가 마음속에 예수님을 진정으로 영접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이 안 된 상태에서 그가 2달 채 되지 않아서 죽었다는 말을 듣고 난 이후에 한참 동안 힘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이요, 여러분 젊잖아요. 요즘은 100세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이 아마 80 이상을 살 거예요. 아무런 큰 일이 생기지 않는다면.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속에 지금이라는 시간이 80년이 보장되어 있다고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을까요? 근데요, 왔는 순서는 있어도 가는 순서는 없더라고요. 아무도 내 인생에 대하여서, 앞날에 대하여서 예측은 할 수 있으나 확실한 것을 줄 수 없더라고요. 오늘 인생에 하나님이 나에게 질문하세요. 내가 진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왕으로 영접했니? 라고 질문하십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읽지 않았지만 이런 내용이에요. 한 부자가요, 청년이 예수님을 만나러 왔어요. 그 예수님한테 내가 어떻게 더 선한 일을 해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그에게 물어서 하는 답에 10계명을 알려주었어요. 그랬더니 이 청년이 하는 말이, 내가 다 지켰어요. 내 부모를 공경했어요. 남을 해를 끼치지 않았어요. 수많은 살인과 도둑질도 하지 않았어요. 그에게 있어서 누구에게도 내어놓을 수 있는 선한 삶을 살았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럼 내가 무엇을 더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네가 참 완전하고자 하는구나. 내가 정말 인생을 그렇게 열심히 살았구나 하고 난 이후에 한 말씀이, 네 모든 재산을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랬더니 이 부자 청년이 재산이 많음으로 근심하여서 돌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청년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성경에 부자였다는 것은요, 이 사람이 어마어마한 재산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가 사회적으로도 지위적으로도 높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직접 와서 만나서 대화하고 질문할 수 있을 만큼 그는 상위층이었을 거예요. 영향력도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이 청년과 비교했을 때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시나요?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으시나요? 이 부자 청년에 비해서 여러분 선하고 더 착하고 더 올바르게 살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근데 이 청년에게 주님은 네가 완전하기를 원하는구나. 근데 네가 진짜 그 일을 했던 목적이 뭔지를 오늘 질문하시는 거예요. 네가 왜 선한 일을 하고자 하냐고, 그렇게 왜 썼냐고, 힘썼냐고, 이유가 뭐냐고 물으셨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가장 큰 중요하게 여겼던 가치는 자기가 예수고 수고했고 얻어졌던 결과물, 돈이었어요. 물질이었어요. 내가 예수했기 때문에, 수고했기 때문에 누구에게도 나눠줄 수 없는 이 돈에 대한 가치가 그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것을 내어놓으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여러분에게 정말 하나님 앞에 따라가기 위해서 내가 육적인 생각, 육적인 일을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육적인 일, 육적인 생각이 뭘까요? 성경에 보니까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할렐루야.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롭게 되어
새 사람을 입으라고 요청합니다. 캄보디아의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한 가지가 뭐냐면요, 손목에 빨간 줄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허리에 허리띠를 하는 거예요. 목걸이가 있고요, 귀걸이가 있어요. 이게 다 부적이에요. 악한 신으로부터 자기를 지킨다는 거예요. 그걸 끊어버리면 그의 인생이 끝난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것을 버릴 수가 없어요. 끝까지 있어요. 선교사가 왔고 예배에 동참해도 자기 몸속에 이런 허리띠를 하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서 돌아오면서 불구하고 손목에 있는 빨간 줄을 끊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육적인 거, 내가 이것만큼은 끊을 수 없다는 것이 뭘까요? 내 인생의 장래에 어떤 걸까요? 무엇이 여러분의 인생에서 주님 앞에서 끊을 수 없는 그것이 뭘까요? 한 청년이 예배 때에 들어왔어요. 예배 드리는데 고열도 오고 어지럽도 있고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청년이 예배 중에 되어서 왔어 하는 말이, 예배를 잠시 드리기가 힘들으니까 바깥에 나가서 바람 쉬고 올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는 거예요. 한편 이해되잖아요. 첫 번째 예배 때 예배의 문화든지 예배의 분위기라든지 모르는 청년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한편으로 제 마음속에 영적인 전쟁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조금만 참을 수 있겠니? 그러고 나 예배 끝나고 난 이후에 그에게 복음을 제시했어요. 그러고 난 이후에요, 그가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겠다라고 고백하는 순간 그가 보여준 게 뭔지 아세요? 허리띠였어요. 성교사님, 제가 이거 하고 있네요. 지금까지 그는요 숨겨놨어요. 보이지 않았어요. 선사 온 지가 벌써 한 달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허리에 하고 있는 이것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날 끊어내었어요. 그리고 예배 안에 그에게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있어서 끊어야 할 것이 뭐가 있을까요? 성경 말씀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말씀인데요, 우리 육적인 것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움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과 분열하는 것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이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그 너희에게 경계하는 것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이 항목 중에 해당되는 것들이 있을까요?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받을 수 없대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할 수 없대요. 그분을 따라가는 인생이 아니래요. 동시에 우리 디모데 말씀을 보기를 원하는데요, 6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을 떨어지나니 그 사람으로 판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대요.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님과 내 사이를 갈려놓는데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한번 진단해 보십시다. 동시에 마태복음 16장 24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군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제약된 행위를 버려라, 첫 번째 이야기하셨고요, 두 번째 물질의 욕구 우선순위를 내려놓아라 하셨어요. 세 번째는 뭐랄까요? 자기 중심적인 생각이에요. 어느 부자 청년이요, 자기 수고해서 애썼어요. 그런데 그게 다 자기를 위한 것이었어요. 주님은 그의 인생 가운데 속에 주인의 보좌의 자리를 내어놓으라 하는 거예요. 내가 너의 주인이고 너의 왕이기 때문에 내려놓을 수 있겠니라고 초청하셨어요. 그러나 그는 근심함으로 떠나가 버렸어요. 우리가 영적인 것에 무감각하십니까?
우리 로마서 8장 5절 8절 읽지는 않겠습니다만은 거기에 보면요, 육신의 일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하셨어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하셨고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영적인 무감각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기도의 삶에 대하여서, 찬양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떨어져 나가는 인생을 산다면, 저희 센터에 매일 아침에 저녁에 예배를 드립니다. 새벽 5시 반에 예배를 드리고 저녁 7시 예배를 드려요. 이걸 지금 현재 이 센터가 시작된 시간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이들에게 영적인 감각들을 이렇게 세우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좀 전에 이야기했는 것처럼 이들이 자라왔던 문화는 그렇지 않는 문화예요. 하나님보다도 다른 신들을 의지하고 있고요, 자기들이 알지 못하는 신을 부르짖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유일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의 입술을 고백하고 전도하고 섬기고 사랑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따른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자신들을 점검해 보십시다. 내가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십니까?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돌보고 계십니까? 찬양과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으십니까? 오늘 부자를 빗대어서 너희들이 회복해야 될 것들이 이런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그렇다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영의 것으로 채워져야 됩니다. 비우기만 하면 안 되고요, 채워지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영의 것으로 채워져야 됩니다. 영의 것은 뭘까요? 우리가 아는 성령의 열매들이죠. 갈라디아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성령의 9가지 열매들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가운데 속에서 우리가 채워져야 됩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들을 채워야 됩니다. 동시에 여러분, 골로새서 말씀 보면 3장 16절에 주의 말씀으로 채울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채워줘야 돼요. 제 딸이 초등학교 1학년 때 단기 선교를 갔어요. 일본에 갔는데요, 아직까지 제대로 선교에 대해서 모르고 훈련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갔다 오고 난 이후에 애가 달라졌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 삶을 계속 살다 보니까 동생들도 그렇게 따라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 읽고 기도하는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 인생 가운데 속에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들을 봅니다. 사랑하는 걸 봅니다. 매 순간마다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찡찡거려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찡찡거려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인격적으로 만나주시고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 연약한 부분들이 있어요. 조금만 뭔가가 뒤틀어지고 일이 제대로 안 이루어지면 찡찡거려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의 인생 여정 속에서 계속적으로 말씀 안에서 기다려 주시고 훈련시켜 주시고 이끌어 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선교지에 있다 보니까요, 이 자녀들이 교육을 받을 수가 없었어요. 저희 지역은 학교가 없는 지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홈스쿨링이라는 것들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요, 이 첫째가 어느 날 손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인격적으로나 습관적으로나 나는 경쟁을 통해서 내 자신을 발견하는 사람, 사람과 사람을 통해서 뭔가를 이렇게 어불러서 살아야지만 내가 존재하는 것을 아는 사람, 내가 혼자서 공부하는 것은 절대로 안 되는 사람, 내가 이제 학교로 가겠다는 거예요. 나를 보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가 중학교 3학년 때 필리핀에 선교사들이 있는 기숙사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합니다. 근데 이 친구가요, 혼자 결정을 하고 거기에다가 학교에다 전화를 하고 그렇게 해서 갔었어요. 혼자 비행기 타고 필리핀에 갔어요. 근데 거기서 공부를 하면서 말씀을 읽으면서 그가 깨달은 게 뭐냐면 내 동생들을 기억을 하면서 동생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새벽에 하나님, 나 혼자 공부하러 여기 와 있네요. 둘째, 셋째가 지금 이제 버려져 있네요. 주님 도와달라고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근데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요, 그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기회가 열렸어요. 하나님이 둘째에게
그 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는 장학금을 주겠다는 거예요. 매일마다 울고 하고 기도하는 이 딸을 보면서 그 학교에 있는 분이 왜 우냐고, 이유가 뭐냐고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나 혼자 공부하러 와 있어. 그래서 그 학교에서 장학금을 주겠다고, 둘째를 불러라고.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속에서요, 하나님과 깊이 있는 교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갈 길을 알지 못할 때가 있고요, 연약할 때가 있고요, 찡찡거릴 때가 있고요, 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매번 기다려야 되냐고 불평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불평하면서도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불평하면서도 기도를 놓치지 않아야 되고요, 불평하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고요, 불평하면서도 내 입술을 열어서 주님이 왕이십니다, 나의 전부입니다, 나를 책임져 달라고 그렇게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내가 자라나는 걸 볼 수 있어요. 내가 급이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하나님이 때가 되어졌을 때 이루어지는 은혜들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크게 여러분, 우리의 인생 여정 속에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무엇보다 주님을 우선순위로 두어야 합니다. 주님을 우선순위로 두지 않는 이상 어떤 결과도 주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첫 계명, 가장 큰 계명을 주시면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이것이 첫째 계명이고 가장 큰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이 부자에게, 청년에게 있어서 고민스러운 게 뭘까요? 그가 애쓰고 수고했던 거 다 압니다. 그가 부자가 되기 위해서 얼마나 애썼는지 수많은 사람이 압니다.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애썼는 거 다 압니다. 그런데 그 부자에게 있어서 한 가지 부족한 게 뭘까요? 우선순위 문제였어요. 이 모든 것보다도 더 위대하신 분, 이 모든 것보다도 내가 높여야 될 분, 하나님이라는 것들을 놓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너무나 그 청년의 모든 연약한 것을 아셨던 예수님이 그거를 건든 거예요. 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줄 수 있니? 만약에 그 친구가요, 그게 순종했더라면 돈이 다 없어질까요? 그가 가난해질까요? 불행해질까요? 아니요. 성경 말씀에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주님의 약속이 있는 말씀이에요. 더하면 더하여질 것이지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합니다. 주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내 우선순위입니다 고백하는 순간 주님이 일하기 시작합니다. 선교지에 나갈 때에요, 제가 39에 나갔는데요, 그 전까지 제가 선교사로 선교 나가겠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한 교회에서 12년 동안 본목 생활을 하면서 설교 메시지를 전가하면서도 나의 비전은 선교사다고 고백한 적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요, 때가 되어졌을 때에 전혀 생각 없는 이 사람을 초청하는 거예요. 너 순종하고 있니? 순종은 100%야 99% 아니야. 네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1%가 뭐니? 그렇게 저에게 질문하는 듯 했어요. 그 당시만 하더라도 저는 선교는 제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는요, 언어도 잘해야 되고 자기가 나라를 품고 기도하는 시간도 필요하고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저에게는 그런 시간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 저는 선교사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주님이 저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너 100% 순종하고 있니? 99% 아니야, 100%야. 1% 아니라고 하는 건 뭐니? 라는 순간 제 머릿속에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은 선교였어요. 이 청년에게 필요한 것은 돈이었어요. 오늘 주님이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한 가지, 너 100% 순종하고 있니? 내 인생 가운데 속에 이건 아닙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1%가 무엇일까요? 근데 하나님 앞에 제가 그럼 그 1% 드리겠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고 난 후에 주님은 저에게 너무나 편안한 마음을 주셨어요. 그러면요, 여러분, 선교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던 선교사가 전 세계에 여러 나라가 있을 텐데 어디 가야 되죠? 그걸 준비한 적도 없고
부르짖은 적도 없고 그 민족의 열방을 향하여서 한 영혼을 향하여서 하나님 시선으로 본 적도 없는데 그 두 번째 질문을 던진 거죠. 주님, 그럼 내가 어디 갈까요? 그 순간 앞에 서 있는 사람이요, 캄보디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캄보디아에 한 선교사 자녀가 있었는데요, 상처투성이 되어서 한국에 놓은 거예요. 아버지, 부모님은 그 현지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살려내기 위해서 온 마음과 모든 걸 다 투자하는데 그 자녀는 버려진 듯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상처받고 한국에 나와서 한 말이, 나는 다시 캄보디아를 쳐다보지도 않을 것이다. 그렇게 나온 자매가 있었어요. 근데 이 자매가요, 어느 순간 하나님의 그 지극한 사랑을 알게 되어졌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하고 있는 이 일이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임을 알게 되어지고 그가 회개함으로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내가 캄보디아 선교사 되겠네요, 이 결단을 하고 캄보디아에 들어와서 지금 선교하는 분이 계세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까요? 하나님, 캄보디아를 가야 되겠군요. 그 나라가 하나님 원하시는 거군요.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 TV를 켜는 순간 TV에서 뭐가 나올까요? 캄보디아의 메콩강에서 고기 잡는 어부들 다큐멘터리가 1시간 반이 방영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을 원하시는군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속에서요, 정말 주님이 우선순위로 결정하셨다고 한다면, 그분이 나의 전부라고 결정하셨다고 한다면, 그분 따라 살아가고자 결단했다고 한다면, 여러분, 드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건 아니에요 아니라 드려질 때에 여러분, 하나님은 더 하여지는 인생의 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부자 청년이 만약에 순종함으로 아멘하고 자기 가진 재산을 나 가난한 사람 내어 주었다고 한다면 더 큰 부자가 되었을 거예요. 더 큰 영향력을 나타내는 사람이 되었을 거예요. 그의 인생 가운데 속에 궁금했던 영적인 부분들 다 해결받는 놀라운 청년이 되어서 오늘 성경에 말하기를 순종의 인물 중에 한 인물로 등장할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결단을 요구합니다. 정말 여러분 주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선한 목자가 되시는 예수님이 양은 그의 목자의 음성만 듣고 따라온다는 거예요. 양은 그 목자의 음성만 들어요. 나머지 어떤 흉내를 내고 사기꾼이 와서 하는 음성은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 가운데 왔는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참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음성을 듣고 살아가십니까? 주님 말씀하지 않으면 나는 움직이지 않겠습니다. 주님 나에게 허락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아직까지 중학생도 고등학생이고 내 인생에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고 내게 있는 상처가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가겠습니다. 말씀하지 않으면 나는 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이 우선순위의 인생의 삶의 모습입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정말 우리의 인생 가운데 속에 좀 전에 찬양했는 것처럼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그런 인생으로 살다가 정말 하나님이 풍성하게 허락하시는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내 부모가 어떠하고 내 형편이 어떠하고 내 앞날에 대한 불투명하고 자신감이 없고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그것이 내가 갖고 있는 나의 것이 아니라 주님이 가장 나를 만드셨던 걸작품으로 만드셨던 이유가 목적이 분명히 있음을 알아. 주님 말씀해 주시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캄보디아에서 하나님의 인재를 그런 사람들을 키워내기 위해서 아침마다 부르짖어 기도해요. 하나님의 사람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세워지기를, 예배하는 자가 세워지기를 원하고 주님만 기쁨을 느끼는 사람을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17년을 살아왔어요. 근데요 아직까지 모르겠어요. 아직까지 누가 그렇게 준비되어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희 가정에게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에. 어느 날 저녁에
아내와 함께 센터에 거닐다가 아내에게 물었어요. 당신이 언제 기쁘냐고. 지금이 가장 기쁘다고. 왜냐하면 이 센터 안에서 함께 자라났던 사람들이 결혼하고 자녀가 태어나고 그래서 그들과 함께 살아가는 이곳을 통해서 자기는 너무 행복하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속에 주님이 일하십니다. 주님이 전부이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십니다. 그분을 우선순위로 올려드리고 주님, 나를 인생을 책임져 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라고 고백하는 영적인 것들이 풍성하게 채워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내가 육적으로 연약한 것들이 많았습니다. 버리지 못하고 붙잡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에 영적인 것들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최고 우선순위를 두고 살기를 원합니다. 나의 전부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나를 책임져 주시옵소서.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합니다.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주님,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큰 소리 아니더라 할지라도 우리 결단의 기도를 함께 드리십시다. 주님 들으십니다. 그러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이끌어 주십니다.